2022년 4월 5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5장 찬양하신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송대식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 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뵈올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의 이름 준비할 때 없도다. 참에게 없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그 악어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받는 사람만 그 사랑할 도다. 사랑의 그 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깨워주셔서 이 새벽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생활과 일상에 동행하여 주시옵고 모두를 사랑으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 저희들 기도 제목을 들고 왔습니다. 코로나가 하루빨리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질병과 싸우고 있는 우리 진흥의 많은 환우들을 치료하여 주시옵고 많은 코로나 환자들을 후유증 없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북녘 땅에도 주님의 은혜 아래 예배하며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하루속히 종식되어 온 인류가 전쟁 없는 사랑과 평화가 함께하는 지구촌이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나라도 새 정부 탄생으로
서로 존중하며 화합하는 대한민국을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의 양식을 누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오며 모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오며 하느님 나라를 누리는 삶이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권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아모스 5장 24절 한 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80쪽에 있습니다. 아모스 5장 24절 한 절입니다. 아모스 5장 24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2년 40일 특별 새벽 기도에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으로 꽉 잡아주셔서 이번 기회에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진정한 자유와 안식을 누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서 매일같이 작정하고 올리는 예물이 있나이다.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이 안식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도 우리 진흥교회의 선포입니다. 같이 외칩니다. 시작. 하나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공동체여 다시 일어나라. 아멘. 오늘은 열심 있는 신앙을 가졌는데 안식이 없고 감사가 없는 이유,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진흥교회에서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가난한 분이 우리 진흥교회 예배당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자신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의지가 없었습니다. 돈은 없는데 매일같이 술은 드십니다. 예배당에 한번 나온 것도 술 먹을 수 있는 구제비 얻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실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물론 제가 그분을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은 없지만 그분을 아시는 분들과 더불어 한 가지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의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랜 동안 지속된 가난한 삶이 그분으로 하여금 삶의 의욕도 사라지게 한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분은 우리 진흥교회 예배당 예배에 딱 한 번 출석하시긴 하셨지만 그 뒤로 단 한 번도 우리 교회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가난한 분이셨고 가난한 삶을 극복하고자 하는 자기 자신의 의욕도 눈에 띄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생각하는 방향도 외골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줄도 모르셨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분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분을 보았던 주변 분들과 동일하게 나누는 말이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그분은 그런 성향 때문에 진흥교회 예배당 예배에 단 한 번 나오기는 했지만 그 뒤로 예배당 예배에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을 생각하면서 이런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첫째, 어찌 보면 그분께서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그분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둘째, 하지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이 목사를 포함해서 기존 성도들은 그런 유형의 사람이 예배당에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을 당연한 상황이라고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진짜로 가난한 사람, 밥은 못 먹어도 술은 마셔야 한다고 하시는 분, 교회 못 옵니다. 그런 유형의 성향을 가진 분이 교회에 오면 어떤 분위기가 들까요? 제가 너무나 큰 비약인지는 모르지만 마치 동물원에서 동물 구경하듯 그렇게 보는 우리들의 태도가 있지는 않을까? 그러면서 저런 유형의 사람이 교회에 오는 것을 겉으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마음속으로 불편해하고 뭔가 좀 다른 유형의 사람, 깔끔하고 단정한 분들이 올 수 있는 곳, 그곳이 교회라고 여기는 마음,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는 것인가? 헌신할 수 있어야 하고 일정한 예의를 갖출 수 있어야 하고 함께 무슨 일을 해도 일도 잘해야 하는 분, 그런 분이 교회에 다녀야 한다는 은근한 마음의 생각, 문화, 교회 안에 있지는 않느냐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각종 헌신의 요구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헌신해야 하고 일정한 예의도 갖출 줄 알아야 되고 일도 좀 잘해야 되고 그런 문화. 아니 당장 먹고 살 수도 없는데 교회 나와서 봉사할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장 먹고 살 수도 없는 형편이라서 봉사할 수 없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요구하는 신앙, 좋은 신앙 좋음의 모습, 신앙 좋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쩌면 가난한 사람들은 도무지 자기 삶에 실현할 수 없는 모습이 교회에서 요구하는 좋은 신앙의 모습은 아닌가. 이런 모습을 우리 교회가 오히려 세련되어진 교회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해야 할까요? 아니면 교회의 문화, 교회 안에 있어야 하는 복음의 문화가 망가질 대로 망가진 모습이라고 해야 할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혹시 대답을 하지 못하실 수 있으셔서 성경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사야 55장 1절입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런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목마른 자는 누굽니까?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일 못하는 사람입니다. 봉사도 못하는 분입니다. 교회는 일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교회는 안식을 누려야 되는 곳이거든요. 그런 목마른 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이 거리낌이 없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분명히 성경 말씀에 잇대어서 보면 오늘날 교회 모습, 교회 문화는 목마른 분들, 돈 없는 분들이 예배당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기 참 어려운 문화로 변질되어져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어야 하는 복음의 문화가 망가질 대로 망가진 모습도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 문화가 망가져 버렸습니다. 도와는 주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도와주기는 도와주지만 함께 하지 못하는 교회. 한번 따라서 해볼래요? 도와는 주지만 함께 하지 못하는 교회. 그렇게 정리해버립니다. 내가 가서 한번 그 사람에게 선의를 베풀 수는 있지만 예수님을 머리로 한 그런 유형의 사람과 한몸 되기는 싫습니다. 안식은 감사로 이어진다는 주제로 이번 주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안식을 누릴 수 있어야 감사한 마음을 가진 그런 그리스도인이 만들어지고, 안식을 누려야 감사한 교회 문화가 만들어지며, 안식을 누려야 복음이 영화롭게 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인데, 함께 하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잠깐 도와주기는 주지만 그 사람과 예수님을 머리로 한 한몸된 교회가 되지 못하는 문화가 우리 교회의 문화라고 한다면, 교회가 되지 못한다면 아무리 예배당에 나와도, 아무리 찬송을 불러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아멘, 아멘 그렇게 대답하시면서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그래서 도와주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머리로 한 한몸된 교회가 될 수가 없다고 이미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정리해 두었다면, 즉 교회가 되지 못해서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신앙생활은 감사 없습니다. 감사 없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여러분, 이 찬송가 가사 화면에 띄어져 있는데요,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주 얼굴이 뭡니까? 주님의 얼굴이 뭐예요?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나야 됩니다. 언제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날까요? 예수님을 머리로 한 한몸된 교회가 될 때 주 얼굴 뵙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송구한 말이지만 우리 교회가 복음이 망가진 그런 교회가 아니기를 소망하면서, 교회에서 임직식을 진행하지만 돈 없으면 장로, 안수집사, 권사님 되기 어려운 문화도
여전히 우리 조국 교회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밥도 살 줄 알아야 하고 헌금도 제법 할 줄 아는 정말 그런 문화 아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교회 구성원들의 시선이 가난한 직분자들은 믿음 없는 직분자인 것처럼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와 조국교회는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를 심각하게 들어야 합니다. 나는 잘하고 있다. 나는 예배 잘 드리고 있어.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도와는 주지만 그 사람과 함께 할 수는 없다. 이 마음이 깊은 곳에 쫙 깔려 있으면서 다시 말하지만 나는 예배 잘 드리고 있다. 난 구원의 확신도 있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다 착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신다고요? 그건 그냥 입 바른 소리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침마다 하나님께 희생 제사 드렸습니다. 3일마다 11조도 드렸습니다. 누룩 없는 것을 수은제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까? 낙헌 제사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이니. 네가 기뻐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4장 4절 잘 보세요. 너희는 베델에 가서 뭐 하고 산다고요? 범죄하고 살아요.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면서 살아요. 그래 놓고 아침마다 희생제사를 드렸고 3일마다 11조 드렸고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렸고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라. 즉 각종 종교적 행동은 너희들이 다 했다. 나도 인정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한 사람들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아모스 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했다는 것, 그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마다 희생제사, 3일마다 11조, 누룩 없는 수은제물, 낙헌제사, 즉 각종 종교적 행동 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고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한 사람들이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이 무엇을 보셨을까요? 아모스 2장 6절 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했다.
각종 종교적 행동은 너희들이 다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람 사랑 너희들에게 없었다. 여러분, 여기 아모스 2장 6절에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았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잘못한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잘못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야 돼. 그래야 내가 이 공동체에서 내가 드러나. 이런 일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신앙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아버립니다.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아버립니다.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 사랑이 없는 그런 가운데 너희들이 각종 종교적 행사 다 해봐도 너희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한 사람들이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아침마다 희생제사, 3일마다 11조, 누룩 없는 수은제물, 낙헌제사, 즉 각종 종교적 행동, 종교적 규칙, 종교적 법, 그것들이 추구해야 할 방향은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 안에서 한몸 된 교회 되는 것, 그것이어야 합니다. 사랑 안에서 한몸 된 교회 되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은 바로 그것이 정의를 쓴 쑥으로 만드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공의를 땅에 던지는 것이라고 아모스가 설명합니다. 5장 7절 합독해 봅시다. 시작.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여기에서 우리 진흥교회는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공의고 무엇이 하나님의 정의입니까? 법 지키는 걸까요? 규칙 지키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는 사랑입니다. 사람 사랑이에요. 못 지켰다 할지라도 규칙을, 법을 어겼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와 공의입니다. 그래서 성경 아모스 말씀의 중심되는 말씀, 오늘 본문 말씀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의와 공의가 뭔가요? 성경 아모스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사랑입니다. 지체들과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몸 되는 것, 교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식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되고 그것이 감사가 있는 신앙생활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나는 절기 잘 지켰어. 나는 예배 드렸어. 나는 11조도 했어. 나는 교회 봉사도 주님교회 봉사 나만큼 한 사람 있을까? 법, 규칙 나처럼 잘 지킨 사람 있을까?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모스 8장 10절입니다. 너희 절기를 예통으로 너희 모든 놀이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는 감사가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그래서 진흥교회 예배당에 딱 와서 누구를 만나도 아이고 반가워요 이게 됩니까? 어떤 사람 만나면 반가워요 해놓고 어떤 사람 만나면 혹시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당연히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친하니까 이랬죠. 당연히 그 사람한테는 내가 나 인사도 하기 싫어요. 어떤 이유가 있겠죠. 어떤 이유가 원인이 있겠죠. 그런데 무엇이 하나님의 정의, 공의냐 이겁니다. 교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인데도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몸 된 교회 되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감사가 있는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감사가 있으십니까? 무슨 일이 잘 되거나 형통한 일이 생겼을 때 하는 감사 말고요. 존재적 감사.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그냥 감사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그 자체로 인한 감사는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몸 된 교회에 되게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에서 안식을 누리게 되지요. 당연히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85장은 그 찬송입니다. 그걸 노래야 합니다. 그냥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이렇게 좋거든. 혹시 지금 오늘 메시지를 받으시면서 그런 감사, 그런 존재적 감사가 없었지만, 그렇지만 오늘 새벽 예배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 그래, 그게 하나님의 뜻이지, 이렇게 느껴지시나요? 혹시 오늘 목사님 또 나 들으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들려지시나요? 어떻게 들려지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메시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은혜에 붙잡으셔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시면 여전히 각종 종교적 행동들은 하시겠지만 존재적 감사가 터져나오게 하는 안식이 없는 그 상태로 머물러 계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조차 듣지 못하는 기갈의 날이 다가올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성경 아모스서를 통해 하나님은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아모스 8장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 세상에는 이미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 중에 있는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지금 깨어나지 않으면, 오늘 이 새벽 예배 시간에 지금 깨어나지 않으면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 중에 처하게 될 수 있는 분도 계실 수 있으십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시고 귀를 열어 주의 음성 들을 수 있는 진흥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늘
풍성하고 예수님을 머리로 한 한몸된 교회가 되어서 예배당에 나올 때마다 안식이 있고 쉼이 경험되기에 감사가 외쳐지는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혹시 우리 마음 안에 그런 사람은 예배당 오지 않아도 돼 라는 식으로 여기는 분이 계시나요? 아니면 그런 사람이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아니 그런 사람이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하면서 어떤 분에 대한 존재 자체를 거부하고 있지는 않나요? 왜 예수님을 머리로 한 한몸된 교회가 되지는 못하고 있다고 해도 왜 그렇게까지 되었을까요? 자신이 여전히 종교적 행동, 그러니까 종교적 규칙, 종교적 법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모스서를 통해서 그런 상태의 사람들에게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이라고 꾸중하십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는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하면서 사랑을 나누는 삶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우리를 속박하시려고 하실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참 안식, 쉼을 누리게 해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안식으로 인한 감사가 이어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안식이, 감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잠에서 깨워주시고 열심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는 되지 않고 가슴에는 안식이 없고 마음에는 감사가 없는 신앙생활, 혹시 우리들이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무슨 일이 잘 되어야 되고 어떤 형식과 조건이 잘 갖춰져야만 되고 상황이 갖춰져야 그래야 함께 할 수 있다고 그러고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도와줄 수는 있지만 그 사람하고는 함께 할 수는 없어.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는 않았는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조용히 고개를 조아려 봅니다.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영화롭게 되는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 진흥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예수님을 머리로 한 한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에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진흥교회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생업과 가정과 자녀들 인생 위에, 우리 진흥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